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으셨던 우리 청년분들은 아실 텐데 정확히 한 달 전에 우리 갈렙 공동체에서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자유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또 온 교회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으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문을 통해 우리 갈렙 청년들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한 주였습니다. 말씀 본문이 똑같다. 네, 그럼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지난달 본문 파일을 열어본다. 똑같은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 했다가 괜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른 말씀을 준비해 본다. 제 삶이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데 다른 말씀이 생각나질 않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 청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니 한 번 더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본문이지만 또 다른 더 심층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지난달에 했던 말씀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정지할 겁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이제 서신의 중반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모든 글에 있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면 본론에서 중심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또 하고자 하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야고보가 이제 이 19절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강조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 시험,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이죠. 실천, 행함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 조심해야 한다. 둘째,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셋째,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 조심하자.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빨리빨리 해야 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힘을 써서 빨리 진행하되 실수가 없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무언가를 천천히 할 때는 조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힘을 빼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를 빨리 한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직접 말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 그 말의 순서는 들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말을 하게 될 때는 항상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경청을 한 뒤에 하게 되는 말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다 듣고 난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면, 듣기를 오히려 천천히 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말을 하게 됐을 때 불신과 오해가 생기게 되죠. 오히려 말을 통해서 관계를 더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교만해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 그렇다면 나의 대화법은 건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 설득법은 3대 1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듣고 1번 말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이러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듣는 것에 대하여 강조할 때 이런 예화를 드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귀와 입을 놓고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귀를 2개를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고 말만 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일방적으로 확 쏟아놓죠. 그렇게 말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길게 듣는다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데, 듣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짓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아주 엄중하게 무게를 실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단칼에 대화를 종료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어요.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게를 실어서 이 기도를 끝내버리니까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르짖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야기하신 뒤에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가장 제게 말씀을 많이 해주실 때가 언제냐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저와 아이 컨택을 하시는 모습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언가 입을 움직이면서 육성으로 말을 하시지 않지만 그 눈빛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해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시작을 했죠. 목회자의 저로서의 갈렙을 담당하는 교역자로서의 고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극이 없이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예배의 장소는 제한되어져 있고 뭔가 해야 하는 것은 지침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그게 고민이에요. 늘 그게 고민입니다. 하나님께 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인해서 오히려 예배에 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하는데 예배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예배에 오는 것이 고민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런 고민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는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그 어떠한 화려한 예배보다도 그 어떠한 많이 모이는 예배보다도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예배를 원한다.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나은 제사다 라는 말씀을, 그 고백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이 갈렙 청년부의 주일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렙 청년부의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예배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많이 모이는 숫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중심을 드리는지
퍼센테이지로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100%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최고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왕 주의 종 되는 거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목이 터져라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의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눈을 감은 중에 제 눈은 감고 있었지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실제로 제가 크게 쓰임받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딘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막 침을 튀어가며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앉아 계셨던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몇 명이었는지는 셀 수는 없었지만 그 환상 속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있겠다. 와, 이렇게 기쁜 나머지 기쁨에 도취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운드가 뮤트되는 것 같이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그 공기 중에서 누군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큰 사역은 큰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큰 일은 큰 목회자, 큰 공동체, 큰 어떤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왔던 저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 같은 공동체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장면이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또 다른 장면이 제 눈앞에 다시 펼쳐졌는데, 그것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당시 제가 캠퍼스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너무 이른 아침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서 사실 청년 1명 왔었습니다. 1명, 많이 오면 2명, 3명 이렇게 왔었던 캠퍼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인도를 섬겼던 어떤 곳이었는데, 타일도 떨어져 나가고 다 허물어져가는 어떤 상가 건물에 철제 의자, 접이식 의자를 다 펴놓고 한 50석 펴놓고 똑같이 제가 아까 하던 그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뜨겁게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앉아 있었던 청년은 단 1명이었습니다. 단 1명의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심지어 그 청년이 아멘으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남루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머리를 쭉 늘어뜨린 채 눈, 코, 입이 보이지 않아요. 다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땅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는데, 갑자기 다시 뮤트가 되면서 그때 공기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환상이 끝난 다음 다시 제 신대원 채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라 할지라도, 많은 화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단 1명도 복음에 대하여 결단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아주 남루하고 아주 연약하지만 단 1명에게도, 단 1명의 청년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영혼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답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가장 큰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규모, 어떤 그러한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가장 큰 교회였군요. 하나님, 제가 그러한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었던 어떤 그런 시도나 이끌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계속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냥 바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통변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 방언 기도,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새로운 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가감없이 듣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눈물 빼는 말씀,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말씀, 어떤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묵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들릴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저희 예수전도단 내에서 이 선교 작정 예배가 있을 때 그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 많이 없었어요. 평소에 한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 작정 예배 때에는 한 30명, 한 4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올 것 같은 애가 안 오니까는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 예배 참여하면 나는 중국을 갔어야 했어. 그 예배 참여하면 나는 선교를 갔어야 했어.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난 예배를 가지 않았어. 말씀에 대한 권위의 믿음은 굉장히 뛰어나나 말씀을 걸러 들으려고 했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 직장에 그 사람 그거 내가 용서할까봐 때로는 그 말씀을 기도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갈렙 청년분들 예배 드릴 때 아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습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갑자기 옆에서 누가 우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키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 당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주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장 어떤 게 나올까요? 누가 깜짝 놀라면 주먹부터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래켜 볼게요. 우리 청년분들 뒤에서 워 이렇게 할 테니까 주먹이 올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응이 또한 이 아멘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도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의 말이 직장을 살리기도 하고 직장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의 순모임과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요,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내지 말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화, 분노,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의, 거룩한 분노를 제외한 분노입니다. 인간의 혈기에 의해서 성급하고도 경솔한 분노,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분노로는 그 아무리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온유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든 그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감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이 순간 온유함을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온유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 화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참 재미가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화를 참는 게 뭐 얼마나 많이 있겠냐, 다들 거룩하고 착하게 사시기 때문에 아마 화를 참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할 때 항상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생의 절반의 화는 다 참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데 뭐 비상등도 깜빡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대요. 천국에 갈지어다, 이렇게 에라이 축복받아라,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처음엔 너무 화가 났는데 갑자기 본인도 본인 기도에 웃음이 터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러면 혼잣말로 하세요. 천국 갈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마음 안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방법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우리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잖아요. 절제함이 있죠.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떨 때? 예수 이름으로 온유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서울 남산 쪽에 위치한 한 교회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주변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안 장로님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알코올로 그 시신을 닦으며 정성껏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군이죠, 해군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고인의 아들분이 이 장례하는 곳에 찾아와서 성경책을 이 장로님에게 한 권을 주면서 평소 아버님의 부탁이니까 꼭 시신 위에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장로님께서는 그 고인의 아드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 이 어르신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성경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고 아드님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자식이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큰 소리를 그 장로님에게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해군 군인이었던 이 아들은 상갓집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만지고 있는 분이 장로님인 줄 모르고 장례 일을 그저 도와주고 있는 그 부하 직원인 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장로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장로님은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 일도 바쁜데 와서 시신까지 굳이 만져가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로님은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으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아들에게 그러시냐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성경책을 넣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고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만큼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던 그런 회장님이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장로님이 모든 장례를 끝마치고 나가시고 나서 다른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아들에게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그 모욕적인 말까지 참아가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챙겨주신 장로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떠올리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후에 장로님을 직접 찾아가서 100배 사죄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 아들은 장로님의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에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권위 있는 말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와 인내입니다. 만일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화를 내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 당시 장로님의 분은 풀리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은 신앙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없었겠죠.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온유와 인내의 힘은 또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수치심을 당하셨죠.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십자가 결박을 당장에 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면 어떻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건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히려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오신 꼴이 되셨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떨고 로마 군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잠언 25장 15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엄청난 괴력이 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혀와 온유한 말이
뼈를 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거친 말에 대해서는 온유하면서도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분노를 꺾고, 원수에게는 오히려 인내와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이용하지 말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첫 번째 소개된 이 사람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했다고 자부하며 복음을 실천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했을 때의 실상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간파해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된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종류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도 행동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이랑 똑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서 갈렙 청년으로서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또한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다 다르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세울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 이건 아니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하건대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종교조사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혹시 들으셨다면 여러분 주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 너 교회 다녔구나.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회식 자리에서 너 교회 다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왔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 말씀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섬김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알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대 나왔다고 다 의사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의사죠. 배지 달았다고 다 정치인입니까? 나라를 살려야 정치인이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입니까? 영혼을 살려야 목사인 것입니다. 갈렙 예배 다니면 다 크리스천입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용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연약한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에 사용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은혜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제물과 함께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제사장이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완전히 흠없고 깨끗한 상황 속에서 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무엇을 차고 있었어요? 방울을 차고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왜 방울을 차고 있었는지 아시죠? 들어갔을 때 혹시 제사장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사의식을 행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줄을 끌고 내빼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허리춤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고 조심한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경건에서 영어 단어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의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스스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말을 예쁘게 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고 야고보서는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문을 꼭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을 조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직장을 살리는 온유함, 복음의 전달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